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책으로는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331쪽입니다.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신비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자가 또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금 또 데살로니가가 있죠. 그리스라는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키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데살로니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러한 권면은 이 교회의 상황과 지금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이런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씀 같아 보여요. 전혀 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간과한 말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 가운데요, 항상이라는 말이 없고 쉬지 말라는 말이 없고 범사라는 말이 없으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해요. 그렇죠? 야,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적당히 형편에 따라서 기뻐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때요? 쉬지 정말 뭐예요?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좀 날 때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쉬지 말고 이 범사라는 말이 버리면 돼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사실 우리는 때때로 기뻐할 수는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는 못해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하면 되고 감사할 수 있지만은 범사에 감사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모릅니까? 상황을 모릅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얘기를 부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운 후에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가지고 들어간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겨요. 특히 헬라인들과 그 헬라인들 중에서도 귀부인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 귀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했어요. 예? 교회를 매일 찾아와가지고 못 살게 오는 거예요. 예? 성도들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때리고 협박하고 그랬겠죠. 그게 심지어는 이 바울 사도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획을 꾸미고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이 환경을 잘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세운 교회입니다. 자신이 키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죠? 이단들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딱 그 말씀만 꺼내내가지고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반대된 말씀도 성경 시험을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가 너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뭐 좀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너희들은 다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정체성은 누구다? 낮의 빛의 자녀다. 밤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다. 그러니까 지금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대비가 되고 있고, 밤의 자녀와 낮의 자녀가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어둠의 자녀요, 밤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왜? 구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성도라고 합니까? 거룩한 무리들이거든요. 그죠? 왜 성도예요? 구별됐기 때문에요. 구별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밤이 됐는데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도 간밤에 주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자고 왔어요, 지금. 예.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밤에 속해서, 어둠에 속해서 살지 말고, 낮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바로 자기 인생에 집착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너 터치 만지지 말라 이거예요. 상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펼쳐지면 기뻐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고 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도록 일하도록 하신 겁니다. 교회가 뭐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역장수 마음대로 아니죠?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행복과 축복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그것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만족을 갖다 주고 기쁨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이건 구원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구원 받은 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라 했어요. 이루며 살아라.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어 얻는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 이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어떤 단계예요? 이 성화의 단계예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성화의 단계를 산다 할지라도 구원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어떤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화의 단계. 우리의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이 영화의 단계가 제일 마지막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9절 말씀이 있어요. 5장 9절 말씀. 자,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있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사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은 합하여서 어떤 결과를 얻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어려움을 당해도, 슬픔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 이끌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아픔들, 이 어려움들, 하나님,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온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요, 자기 인생에 집착하면서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전부가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인지, 여러분들이 원했던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사람은 그 누구도요,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인생을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삶이, 내가 지금 여기 현재 있는 이 삶이 내가 원했던 삶이냐? 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니,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를 떠나야죠.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 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수시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관점, 시각이 변하게 됩니다. 인생관이 변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감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살고 싶은 그 인생을 이루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나에게만, 왜 하나님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지? 나를 왜 목회할 교회도 없이 만드셨지? 이런 의심과 불평의 질문을 결코 던지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처럼, 예? 저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를 찾는 것처럼, 예?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부처를 찾는 것처럼, 또 뭐 여러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엄마가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삶에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일수록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망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항상 자기를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주어질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도도 않게 돼요. 또한 어려운 일이 없이 편안한 삶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있어야지만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기쁨과 나의 기도와 나의 감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일어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도는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지? 그죠? 여러분들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그죠? 내 교회인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노예 또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일어나냐? 하지만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나와도 감사할 수 있고, 성전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슬픈 일이 있는데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슬픔을 감추고 기뻐하는 척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눈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만이 이것이 감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죠? 네.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절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성도인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성령 가운데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지? 여러분 이런 의문들을 한번 다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오셨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의문들을 가져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갖고 있는 나는 왜 못 받지? 나는 왜 멀쩡하지 이렇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문제와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내가 묻혀버려서 매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에 파묻혀가지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예? 그래서 거기에 성도들이 뭐라고 편지하냐면요. 기뻐하라고 편지해요.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일이 뭐 기뻐할 일입니까? 그죠? 네. 말로 감옥에 갇힌 것이 뭡니까? 죄수가 된 거예요. 그죠? 죄수가 됐는데 기뻐할 일입니까? 더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죠? 뜻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감옥에 가게 됐어요. 죄수의 실태가 되고 말았어요. 저 같으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억울한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을 불평해야 원망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범사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범사가 형통하게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일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붙들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한 게 어떤 상태가 됩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 노예 상인이
이 요셉을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십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를 형통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요셉은 그곳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해요. 주인이 뭐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니까 늘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의 여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감옥에 갈 일입니까? 왜 믿음대로 살았는데 감옥에 가야 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간 것이 뭘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을 가르쳐서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감옥 안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의 애고방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이들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감옥에서 내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결국 그 해몽이 이루어져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지 않나요? 그런데 2년 동안 요셉을 더 잊고 삽니다. 2년 후에 바로와 꿈을 꾸죠. 그러자 이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하고 바닥에 창조를 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입니다. 이 30세는 뭐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바로 이 요셉 앞에 온 거예요. 요셉이 앞에 와서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때에 뭘 깨닫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게 누명을 쓰고 살았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 모델에게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판 것 같지만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역사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갔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이 또한 풀려나서 2년 동안 요셉을 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감사.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뭘까요? 그야말로 일이 잘 풀린 거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온갖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만사의 형통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고 번영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는 형통은 뭐예요? 세상의 형통과는 의미가 다르죠.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선하신 계획이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성공했구나. 야,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드디어. 야, 이게 형통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형통은요, 고난과 문제가 없는, 역경이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형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잘 됐느냐, 정상에 섰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다,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 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결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신 거예요. 아멘.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다시 신앙 가운데 분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당일교회로부터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건설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장서서 성도들의 힘이 되고 있는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분들을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